147쪽에 있는 제38주일 103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응답 제38주일 103문. 자, 질문을 읽고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103문입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을 살펴보면 조금씩 특색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할렐루야 요리문답에서의 그 다른 고백서와 다른 요리문답과 다른 특색이 잘 나타나는 것이 이 사계명에 대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계명이 그 다른 것과는 좀 그 강조점이 좀 다른데요. 몇 가지를 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칼빈이 그 만들었던 제네바 교리문답에 보게 되면 사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일곱째 날에 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주일날 일을 그치고 쉬어라. 이것에 초점이 있어요. 엿새 동안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런데 일곱째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인 것이 아니라 여섯 날과 앞에 있는 6날과 비교했을 때 같은 어떤 그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6일 동안은 일을 하라고 돼 있고 7일째는 일을 쉬라고 구별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7일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잘 나타나지만 다른 날도 역시 중요한데 그날은 일을 열심히 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던 이것을 7일째 될 때는 쉬라고 그냥 하신 날이다. 여기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도록 허락을 내리실 때,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을 내리실 때 일곱째 날은 일에서는 안 되는 날로 분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요, 일곱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곱째 날 할 일이 없도록,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6일 동안에 열심히 다해서 7일째 되는 날은 잘 지킬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6일은 보통적인 날이고 그냥 일을 하라는 날이다. 그리고 7일은 일을 쉬라는 날이다. 이렇게 그 어떤 일곱째 날을 위한 6일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관계 속에 있는 날들 속에서 살펴보는 특색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그 기본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서에 보게 되면 대요리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때들,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때라는 것은 일곱째 날이에요. 그 일곱째 날을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은 일곱째 날에 중점을 둬요. 이 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온전하게 지키도록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어떤 그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개념을, 주일을 지킨다 하는 개념은 여기에 보통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시작 부분이 아주 달라요.
여러분들 103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어색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제4계명에서 제4계명은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규정인데 거기에 대한 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기 전에 말씀에 대한 봉사, 이걸 이제 그 복음 선포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교육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원하신다. 그래서 봉사를 위한 교육에서 교육을 학교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할레베르 요름단이 작성되던 시대를 보게 되면 대학교가 있었어요. 대학교의 기초 과목으로 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때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가르쳤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봉사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와 그 다음에 대학교를 이야기합니다.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거, 이것이 이 사계명의 제일 우선시 되는 중점적인 사항이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안식이라고 대학교 교육하고 관계가 어떻게 맺어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이델베르 요름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를 이제 5장을 펴졌으니까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계명에 가게 되면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혹시 발견되세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5장 10절을 보시면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밑에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사계명으로 넘어가면은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무엇인가를 더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계명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가르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본을 보이는 부분까지가 다 이 사계명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 말씀에 대한 봉사,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것들이 사계명에 담겨있는 귀중한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그 나를 중점을 두지 않고요, 지키게 하라 하는 가르치는 부분에 시작점을 둔 것이죠. 이건 아주 뜻깊은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탁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자체가 사계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를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네 가지가 핵심 사항이에요. 십계명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그 뒤에 우리 성경책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할 때 나는 너를 이렇게 애굽 땅 종되었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십계명에 관련된 구절의 시작점은 5장 1절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가 먼저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라. 세 번째는 지켜라.
네 번째는 행하라.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십계명의 제일 앞부분에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사계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계명은 자기에 관련된 부분에 머물지 않고요. 이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대상이 자기가 머물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지켜 행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또 밑에 보게 되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들로 하여금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주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씀을 받은 사람, 내가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부분에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이델베르 룰른다에서 뭐라냐면 말씀의 봉사다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떤 것을 지켜서 그날에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범위가 아니고요. 십계명 전체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을 잘 배워서 지키도록 하는 날이다. 이것이 하이델베르 룰른다에서 첫 번째 말씀의 봉사와 말씀을 교육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처음 시작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배워? 교리 배워서 뭐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귀에 말하는 그 법도를 들어라. 들어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또 그것을 배우는 것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어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이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계속되는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나서 그냥 명령 던지고 잠깐 어디 갔다 오세요. 그리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돌아와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너 일 안 했네? 안 지켰네? 이렇게 하면서 처벌을 하고 너 잘 지켰네 하고 상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은혜들을 함께 주세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것을 명령하시기 전에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면 그 이전에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우리가 어떤 수고한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그 모든 수단들을 이미 주시고 나서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깨달을 수 있냐면 명령을 수행하면서 깨달아요. 이건 내가 내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말씀을 지켜서 하려고 보니까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그리고 함께 주시고요. 끝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냈을 때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셨는가. 그리고 또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복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광야를 지난 백성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죠. 자,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 지켰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먹을 것도 가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굶주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킬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날에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어요. 거둔 것이 상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다 상했는데 상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지못해서 하고 강제적인 것을 피해를 다 당하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면 그 날에는 의적의 침입도 막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늘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행할 때였습니다. 안식년도 그렇죠. 안식년 7번째 해에 농사를 안 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거두지 못하니까 2년분의 식량이 그 전 해에 거둬줘야 됩니다. 마찬가지 2년분의 식량, 여러분들 저 농사를 짓지 않지만 2년분의 식량을 보통 때 1년분과 막 거두다가 2년치 식량이 거둬진다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멀쩡한 밭인데 나무는 똑같아요. 이것이 평소에 계속 이렇게 2배쯤 거둔 거 남은 거 다 버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 버리고 모은 거 이건 아닙니다. 평소에 거두던 대로 거뒀어요. 다른 때는. 그러면 다음에 해를 잘 먹을 수 있죠. 그런데 6년째 농사가 끝날 때쯤에 보면은 그 다음에 내년 7년, 8년째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 가득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지킬 때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신명기 말씀에만, 십계명에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계시록에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읽는 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자는 배우는 것이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제 지켜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어서의 예언의 말씀과 구약에 있어서 신명기에 있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언제나 법칙은 동일합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 말씀에 들은 대로 그것을 가르치고 함께 그것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전해지도록 하라.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와 신학교가 구분됐지만 과거에는 대학교 자체가 신학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실제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일 오후에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사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으로 지금 제시를 했어요. 또 하나 이 근거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던 근거가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지키는 대상이 뭘까요? 무엇을 지켜야 되죠? 예? 네, 하나님의 명령.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 흔히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날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의 무게를 들면 안 된다. 또 얼마 동안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 날이라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그 안식일이 뭐가 있는, 이게 안식일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 하나는 그거고요. 하나는 그 날에 지키도록 명령되어 있는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좀 어렵나요? 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한 조항, 그날에 필요한, 그날 하루, 안식이라는 하루가 딱 있는데, 그날 안에 들어가서, 그날에 지켜야 될 법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 전체가 아니라 그날 밖으로 나와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를 딱 보고 그날 전체를 지키는 것인가? 지켜냅니다. 이게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보시면은,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지킨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끌어오셨어요. 에덴 동산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게 하셨어요. 너는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서 그것을 경작해라. 그리고 지켜라. 그럼 무엇을 지키는 거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왜 지킬 필요가 있었느냐? 뒤에 보게 되면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평안함을 깨기 위하여 늘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있어요.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로부터 지켜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켜내라. 근데 동일한 문구가요. 안식일에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한 날을 구별하셨어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중에 에덴 동산 하나를 지키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는데 모든 날이 있고 모든 날 중에 하루를 네가 지켜라. 이 날에 훼손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그대로 지켜라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날에 대한 명령이죠. 그래서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내야 됩니다. 끝까지요. 영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안식일을 지켜낼 책임은 그날 하루를 지켜낼 책임은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날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특별히 지켜야 될 날이 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무엇으로부터 지키냐 하면 사탄으로부터 지킵니다. 그런데 사탄 그 자체가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유혹할 뿐입니다. 사람이 지켜낼 때 사탄을 깨부숴서 사탄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키냐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가 범죄하지 않도록 지키면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지켜집니다. 이것이 지키라는 명령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은 자기가 그 범죄함으로부터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걸 하도록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내라. 그러면 그 안식일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그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삶, 내가 무엇을 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을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지켜내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범하면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이 없어졌나요? 지켜라 했는데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확 없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한 결과는 어디에 오게 되냐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마음껏 먹어도 됐습니다. 어떤 수고할 것이 없이 언제나 풍성하게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추방당하고 나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땀을 흘려서 경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엉겅퀴가 방해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들은 사라져요. 밖에 있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지키지 못하면 추방당해요. 안식일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7번째 날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이 사라질까요? 안식일 하나님이 복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7번째 날은 그렇습니다. 주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사람이 살면서 누리던 안식이 사라지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많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교회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배하자. 그날에만 참다운 주님이 주신 안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야, 내가 일주일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렇게 피곤한데 이 오늘까지 가야 돼?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아주 교묘한 트릭이 있어요. 7째 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쉬는 날이 있어요. 지금은 5일만 하고 쉬진 않지만. 그런데 이 날을 일하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는 날, 일을 그쳐도 되는 날로 생각하지 않고 이 날도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몸은 쉬고 있지만 내 영혼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곤한 세상 일, 먹고 사는 일,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앞서가는 일, 그런 일로 계속해서 바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밀린 일, 이날 몰아서 해야지. 내가 그동안에 못 만난 사람들 만나야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는데 직장 때문에 못했던 거 내가 이날 해야 되는데 이날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자고. 별로 거기 가면은 내가 이렇게 쉽지 않고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낯선 행동들을 할 텐데 그걸 하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날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추방당한 사람이에요. 이미 지킬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내지 못하면 안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자 포로로 끌려가서 안식일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다 사실은 중요해요. 이 한날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규정들이 있고 그 규정들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잘 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안식일까지 하나님의 주신 복들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요.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내 아들과 딸들과 내 집안에는 가축들까지 종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시키고 함께 행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날에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거기 아까 읽었던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자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날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사라져서 결국에는 아무도 그날을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이 날에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라. 그러니까 주일에는 뭐를 합니까? 부지런히 교회에 출석하라는 거예요. 네. 집에 돌아가실 시간을 계산하지 마시고 네. 부지런히 교회에 참석하시라는 겁니다. 공동체 모임에 언제나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앞에 그 말씀에 대한 봉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정말 신경 써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례에 참석하라. 그러니까 성례는 성찬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그냥 나 하나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는 것까지도 내가 같이 복을 빌면서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성례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것을 주일에 특별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라. 이 공적으로 부르라는 말은 기도와 찬양을 말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중점이 있어요. 기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찬양을 그냥 곡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있는 것이 내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신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로 자비를 행한다는 것은 옛날에 특별히 다른 구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까지도 들어있어요. 이 전체를 우리가 다 포함시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일은 온전히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을 해야 되고 그것에 부지런히 참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주일에 모여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일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겠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압니다. 모여서 이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환경이 됐을 때 우리는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런데 곧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어라, 배워라, 지키고 행하라. 이것들이 예배 속에서, 공동체 예배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와도 좋다 이렇게 하니까 사모하던 마음이 거의 별로 없었는데 마침 잘 됐다 해서 아예 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직 떠나갔다 돌아오지 않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날에 특별히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유익이 둘째 부분에 나와요. 둘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유익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게 된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내가 그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았어요. 예배 속에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냐? 이 첫 번째가 내가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정말 열심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안 하겠죠. 그리고 선한 일들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근데 그날 하루만 내가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날에 주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다음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성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성화되는데 악한 일들을 조금씩 더 그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이델베르 룰러에서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그 복을 받냐면 안식일에 주일을 지킬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복의 약속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의 요소 가운데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함께 주어지고 있어요? 아니죠. 하루를 지키면 그 날이 다른 날들과 이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성령님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택해서 일을 하는데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그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게 만드십니다. 이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일들, 모든 근심과 번민과 그런 불안감 속에서 잡혀있는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로 말미암아 마지막 부분에 안식을 참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요. 그럼으로써 무슨 안식이 있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안식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면 돼요. 현재 약속이 있는 말씀대로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요. 그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아직 오지 않았죠. 근데 마지막 문장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세상에서부터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한날에 약속된 것이 그 한날 속에서 누려지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안식 속에 이미 시작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내라 하는 명령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일들이에요. 주일에 와서 교회 열심히 주일날 참석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말씀 열심히 듣고 설교도 잘 듣고 그리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금도 해요. 그리고 또 잘 배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조금씩 더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금 현재의 나타남,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 대한 나타남, 확증인 것이죠. 그래서 피곤하시지만 열심히 배우시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하이델베르 의료문답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한, 이거 교육의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또 주변에도 꼭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는 이미 시작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명령 전에 이미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서 지켜나갈 때 그 약속된 복들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케 하셨습니다. 이 신비한 법칙에 따라 저희가 주의 명령을 모든 것을 다하여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시작된 부분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다시금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 교회가 확인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